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른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저희가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주님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게 해줄 수 있느냐고 지금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미 다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의 교리에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세뇌가 되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종교의 교리를 따라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하늘 양식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주님과는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자기 조상들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늘로 내려오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표적이고, 실제는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경에서 아는 것을 떡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참과 거짓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참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 빛의 밝기를 보고 이 시대 과학자들이 거리를 측정하고 광년이라는 단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의 빛은 빛의 속도로 1광년 전에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 1광년, 아니 수십억 광년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경점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보이다가 사라지는 순간과 같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광년이라는 시간, 아니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는 헛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성경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먹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되어 있는 종교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들이 떡을 먹었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거룩한 떡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임함으로 해서 이제 유월절을 먹은 120여 문도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떡을 먹은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떡에 참여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떡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이 떡을 먹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이 시대에 오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영의 생명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생명이 있는 성도가 부활을 해서 내세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 우주가 변할지는 모릅니다. 순전히 내세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비유라 해도 분명히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이 어떠할지가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더구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종교는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억지로 풀어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로 포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묶어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소자 한 명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있는 것을 쫓아가서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물론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으라는 의미에서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서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마치 이 떡을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떡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의 비유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사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입으로 먹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다 다를지라도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하시는 말씀으로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문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람의 이성으로 보는 순간 이 세상 초등학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인도로 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떡입니다. 그저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를 보는 것으로 떡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그렇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이성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수 있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새벽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을 떡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듣고 있는 설교를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성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떡을 먹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떡을 먹음으로 해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이 떡을 먹는 자가 거의 없고 그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문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으로는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도 안 되고 그런 일을 우리 인생이 이해를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고 정의를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더구나 이 생명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누가 듣겠냐고 하면서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망을 피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입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감히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우주의 영광보다도 더 환하게 그리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라고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내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사람의 상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겨우 그런 정도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부활의 생명이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썩지 않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비유적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상상하기도 힘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떡을 먹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종교가 된 후로부터 이 하나님의 떡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를 않아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들이 사망을 당하는 것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고 있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잘 알겠지만 유대인들과 주님과의 대화는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에 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지금 주님과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대화는 유대인들과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답답합니까? 그들이 정말로 너무 무지합니까? 그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들이 신학에서부터 배우지를 않고 있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고 지금 그 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생명이라고 같은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육체의 생명으로 알고 이 떡을 항상 먹고 배부르면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가 고파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떡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배부른 떡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보고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알고 있는 그들이 성경에서 이 떡을 먹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비유로 알았으면 성경에서 이 떡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하는데 이방의 종교는 원천적으로 성경에서 이 떡을 먹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에서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그렇게 떡을 먹는 것을 이방의 교회사를 보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입니다. 그것을 배운 목사들이 과연 성경에서 이 떡을 먹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게 하는 순간 그들은 이단이 되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의 말씀을 들었다 해도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19장, 20장에서 말씀을 할 때 이제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 피조물은 어느 누구라 해도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뭐가 특별합니까? 다 똑같아요. 다 사람이에요. 다 피조물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 피조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을 먹지 않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 생명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유대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떡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표적으로 보이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배부른 떡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대화는 유대인들과 하고 계시지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누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떡을 먹고 있다고 하면서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압니까? 생명의 떡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들이 생명의 떡을 한 조각이라도 먹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까? 다르게 보는 것이 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성전이 없어서 다르게 보고 있지 그것 외에는 거의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교회 목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이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보리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다시 찾아와서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 이가,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그 이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영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이 말씀을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은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원하다는 거하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조합된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들이. 그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 이 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떡을 먹고 있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워지면서부터 이 떡을 먹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지만 이방의 종교에 의해서 그 흔적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서기 150년 전후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들을 이단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바다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방의 종교입니다. 문자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들이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보고 무엇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 시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서 문자로 아는 것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 목사들한테 구약 성경만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라고 하면 아마 한마디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목사들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다 비유와 그림자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종교가 탄생이 되면서부터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이단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방의 종교의 교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지도 않았고 신약 성경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목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과연 이 시대 목사들 중에 누가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과 같이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는 그들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구약을 보면 어떨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목사입니다. 아니 이방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누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정도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도 그들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저 종교에서 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만든 삼위일체 성자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증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무교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입니다. 율법이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룩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그것을 지키는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교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는데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매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그들이 무교병을 먹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된 그대로 율법에 정하신 대로 그 날짜에 율법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 그대로 지키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절기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먹는 일을 함으로 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유교병을 먹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유교병을 먹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 끊쳐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증명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7일은 완전한 수로 우리에게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입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7일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7일이 뭐냐면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 사는 동안에. 생명의 떡입니다. 누룩이 있으면 그것은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내버리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이고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서 생명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서 믿는데 율법을 내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먹는 자이고 그는 끊쳐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전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한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내어버려야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내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교회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렸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떡인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묵은 누룩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 시대 교인들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들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두 짐승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덩어리가 뭐예요? 구약에서 떡을 2덩이 더 드렸잖아요. 언제 드렸습니까? 맥추절에 누룩이 있는 떡 2덩이를 드린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덩어리가 되기가 싫어가지고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율법을 보고도 의미를 모르니까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누룩 없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새 덩어리가 될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있고, 그렇게 생명의 떡을 먹는 성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종교는 그 기본 교리부터가 율법의 제3용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입니다. 누가 내어버렸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저희 대방동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외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생명의 떡만 먹고 있는 성도들을 아직까지는 못 보았습니다. 율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다 율법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의 세뇌가 되어서 자기들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을 폐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기들은 주의를 지키면서 율법을 폐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일이라는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0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입니다.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 그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서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았지만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이방인들 역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이방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았으면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보았으면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는가 하면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영의 일의 그림자로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이방인들은 더욱더 거대한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에 더 관심이 많이 있고 실제 자기들이 교리로 세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종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흔적까지도 지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서 믿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의미는 천국을 예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강한 군대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줄임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일입니다. 비유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실제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식량을 가지고 나왔지만 곧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양식을 주실 것을 비유로 나타내시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가 영의 말씀에 갈급해서 목이 마를 때 먹여주신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로 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반석에서 나온 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알아요. 가나안이 비유라는 것은 목사들도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 뭐합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죽은 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제 나타나셔서 내게 오라고 하시고 있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영의 일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신약 성경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수도 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를 못하게 목사들이 신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아무도 안 먹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고 있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이방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유대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유대인도 같이 보는 성경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신약 성경도 안 보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며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알아서 먹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가까이 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고 이건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이 지금 신약 성경을 안 볼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누가 보고 누가 볼지 안 볼지를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창조부터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네? 저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프로그래머화되어 있다고 천문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지금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좀 이상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이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실제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누가 믿고 있습니까? 이 시대 누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실체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라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썩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썩는 양식이 무엇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조상들이 만나를 실제 먹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그 만나가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가 믿지 않습니까? 물론 유대인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만 알아도 내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성경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봐야 소경이나 다름없죠. 이것이 현실이고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 빛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의 의미를 알기를 바라셨지만 유대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다시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지금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보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서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을 모르고 있고 먹지도 않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